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본문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을 배제한 다른 것들은 다 곁다리입니다. 천국을 잃고 다른 것을 얻는다 하면 다 잃은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다른 것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 사람은 다 가진 것입니다. 자꾸 세상이 세속주의와 또한 물질주의화 되면서 자꾸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것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땅의 것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짐승은요 고개를 쳐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는 일이 없어요. 늘 땅만 보고 다녀요. 땅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냥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짐승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땅의 것만 이렇게 보고 다니는 겁니다. 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것도 볼 수 있지만 하늘의 것도 보는, 하늘도 보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빚어서 그 코에다 당신의 호흡,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그렇게 되므로 그 진흙덩이가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제가 왜 숨이라고 생기를 왜 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듯이 숨입니다. 숨. 하나님의 숨을, 즉 생기를, 우리 성경은 생기로 번역되어 있는 그 생기를 손수 흙으로 빚으신, 손수 흙으로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빚으신 그 빚음에 코에다가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그 숨이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고 공기를,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 호흡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흙과 같은 존재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존재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므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즉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땅의 시선도 가지만요, 사람은 자고로 그 안에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단순히 하늘을 얘기할 때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바깥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늘로 대변되고 있는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땅의 것을 쳐다보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소망을 두고 땅의 욕망을 쫓아서 땅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 하면 그거는 나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의 목적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계신 나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예요. 성도들이여, 천국 소망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결코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 빼앗기면요, 끝장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이제 형제고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지금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대로 그 본을 보인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희들 눈여겨봐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 그리고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교우들을 너희들이 눈여겨봐라. 눈여겨봐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였을 때 자기의 행위만을 그렇게 본받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행하는 그 행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을 보인 바 따라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다른 이들을 또한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회자를 성도들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것을 은연중 영적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과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의 굳은 마음,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조석변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석변이에요. 아침에 지어먹은 마음, 저녁에 지어먹은 마음이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서 내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을 1차적으로 주의 종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욕망 가운데
목회자가 있다면요, 성도들도 다 똑같이 세상 사람 되고 말아요. 주의종 목회자가 소망하는 게 천국이라고 하며 천국 소망 잃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성도들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야 된다, 목회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성도들의 시선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면 성도들도 동일하게 바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이 주의 종 목회자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주님 앞에 보이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그런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 교우들이 그 목회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성품을 닮아가요. 비슷해져요. 희한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하면서, 그리고 나를 본받았던 몇몇 사람들을 너희가 눈여겨봐라. 그들을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주로 말하고 있느냐?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성도들의 그 후원을 받아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전달하면서 목회 현장을 도왔던, 그리고 협력하였던, 그저 목회자님이 하게 되면, 사도님이 하게 하는 일이라면 뒤에서 무조건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를 도왔던 이 에바브로디도, 심지어는 앞전에서 보셨잖아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하여서 병이 들어 죽을 상황까지도 이르렀었잖아요.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 사도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도와주려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또 그와 맞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당시에는 정말 강도도 많았고요, 도적대도 많았고요, 온갖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라 자기 거주지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 데서 사도 바울이 멀리 어느 지역에 있다면 그분의 돕기 위하여서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갔던 그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지금 사도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히 여러분 중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나 본받아라, 나 본받고 나 하는 대로 따라와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 따라오면 큰일 난다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그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행위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의 모습, 이것을 보았던 디모데, 이것을 보았던 에바브로디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등 그 많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갔던.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을 본받았던 행적을 따라서 성도들도 그렇게 갔던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너는 네가 해라,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 그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자, 18절 말씀을 이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이제도 눈물을 흘려서 또다시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자주 말했던 내용,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말하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자주자주 반복해서 했어요. 자주자주. 저 여러 번 말했고요.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누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 이 당시의 율법 교사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에 또한 종교 형식주의자들,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정통대로 산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잖아요. 사실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였었나? 바로 이 세상에 있었어요. 왜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 무리들이었어요. 사두개인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그러면서 항상 상석에 앉길 좋아했고요. 그 상석에 앉으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니들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니들 이렇게 행해야 된다. 가르치기는 하였지만요,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물질이었고 쾌락이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그 말씀을 밝혀줍니다.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였던 거예요. 즉 땅의 것에 대한 일만 생각했던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질에 대한 욕망, 쾌락, 이런 것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신은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던 자들처럼 여러분들의 배가 여러분들의 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들이 다 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남들보다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좀 남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낮은 대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예수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예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이게 행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함께 있는 이 무리들 안에서도 행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는지 내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돼요. 나의 신이 혹시 배가 되어 있진 않은지, 이놈의 배가. 그리고 세상 일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기보다는 후자의 것이 먼저 앞으로 가고 전자의 것은 후자로 내밀어지는 이런 삶을 혹시 안 살고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였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혹시 희미해졌습니까? 불투명해졌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여전한 것뿐만 아니라 더 뜨겁습니까? 내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 다짐이 여전하십니까? 그 가졌던 마음이 여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이것이 앞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라고 분명히 딱 잘라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없는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는, 즉 배로 신을 삼으며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무슨 말이냐?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의 시민권이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국적이 육신으로 입고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 국적을 두고 있지만 내 영의 국적은 저 하늘나라에 내 국적이 있어요. 그것이 내 본향이고 내가 반드시 가고자 하는 곳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완전하고 완벽하고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내 사모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배를 신으로 삼고 있습니까? 분명히 땅의 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 저 하나님 나라,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날 시간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이 70이고 강건해야 80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요사이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사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게 보진 못해요. 100세를 살아도 마찬가지고 120세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영접하시겠다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혹 내 생명이 붙어 있지 않아서 그분을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누군가는 생명까지도 붙어 있어서 그분이 오신 것을 보게 될 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면 사단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놈의 사명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그놈의 사명입니다. 그놈의 사명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 더 사단의 역사가 세게 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세게 오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들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미끄러지게 만들려고. 우리 주한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그 넘어뜨림에 걸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하였어.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그날 아침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그저 인격이 변화되고 외모가 조금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승천하셨을 때 변화하셨던 그 변화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음 말씀이 그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저 천국에서 완전한 변화를, 완벽한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괴로운 일이나 또한 넘어지는 일이나 마음의 염려나 근심과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저 천국의 잔치만이 있어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기쁨만이 있는,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신부의 자격으로 그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삶을 누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천국의 삶, 육신의 이 허물되고 이 부족하고 이 모자란 육신의 몸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주의 몸과 같이 변화된 그 변화된 곳, 변화됨으로 그 천국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해주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볼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손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린 자도 있었고요, 또 믿음에서 이탈한 자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때에 다시금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 예수 붙잡고 살아가자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자고, 저 천국 잃지 말자고,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주의 자녀들인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천국 가야지요. 예수 잘 믿고 천국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기여서 우리를 영접하겠다라고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다 이끌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가슴이 설렙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그날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주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에 삶의 여정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있는 것을 아버지여 경험하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한 성도들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로, 다시 한번 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눈에 눈물이 흘러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에 늘 감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